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습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큰 사건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작지만 좋은 습관들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게 해줘요. 균형 있는 식사는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해줍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줘요. 이와 같은 좋은 습관들은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이런 습관은 중독과는 좀 다릅니다. 중독은 자기 억제가 어려운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에요. 습관은 무엇이든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자기 몸에 배어서 굳어진 성질을 말해요. 이런 습관 중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성패가 달려있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습관도 있어요. 서두에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습관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룩한 것이 몸에 배어 습관화되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늘 하시던 습관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은 날마다 성경을 삼고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일종의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이 확실한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7절을 계속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록된 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지 자기 기분이나 어떤 감정이나 제자들의 현 상태를 보고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기본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먼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예언을 말합니다. 오늘날 설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예언은 교정과 회복을 위한 것이지 심판이나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만 해요. 본문 27절과 28절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사실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의 구조를 봐도 그래요.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보세요. 그러나로 이어지면서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보다는 살아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제자들이 버린다는 사실보다는 그 버린 제자들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고 다시금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히 병양규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적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세요.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베드로가 회복될 것이고 회복된 후에는 무엇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예언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다시금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29절에 보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3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간과 상황과 날짜 몇 번 부인할 것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면 베드로가 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몇 번씩 말씀하실 때는 뭔가 있겠구나 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31절에 보면 오히려 더욱더 힘있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잘 알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다짐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저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비교의식과 그리고 자아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뭔가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라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상고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상고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에 말씀대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확신이나 결심을 더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좀 전문성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능히 바꾸어 갈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해요.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며칠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도 느꼈고 다른 사도들도 다 경험해 본 일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은 결심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지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덤비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자아를 비워드리는 것이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처럼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베드로가 그 후부터 변화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마지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세 기간에 내 자아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육신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본문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쭉 연결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너무나 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쭉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육신, 약한 육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제일 먼저 기도가 죽어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기 시작하다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점점 타협하는 마음이 생겨요. 꼭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나? 집에서 하면 안 되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새벽에는 꼭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만,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피곤하니 지금은 더 자고 내일부터 나가자 그래요. 이처럼 약한 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잘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공격을 당하면 사람들이 맥없이 넘어져 버린다 하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육신이 아프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고프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귀찮고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육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다스려지지 않아요. 육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로 육신을 이기셨고 기도로 육신을 다스렸어요. 우리에게 육신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요구와 정반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수요 예배에 늘 나갔었는데 오늘은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은 꼭 나가야지 돼요. 악착같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나가면 반드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그냥 막 막는데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나갔는데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다.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은 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요구와 정반대로 하면 돼요. 육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육신을 통해서 사탄이 이와 같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여기 머물러서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본문 40절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날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적으로도 밤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장면 병행 귀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슬퍼하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으로 다가와서 슬펐을 거예요.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고 죄인처럼 팔린다 하는 사실이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면은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숨만 나오지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슬퍼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더 극심한 상태가 아닙니까? 보면 33절에 보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도 막 놀랍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제자들은 피곤해서 또 너무나도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감정적으로 극심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36절에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가 아람어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르는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외아들인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라고 내어주신 분이세요. 채찍에 맞고 갖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인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에게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그런 형편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여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를 여전히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버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쓸데없는 눈물을 절대로 흘리게 안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에게 쓸데없는 눈물을 절대로 흘리게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눈물, 이 고통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고통,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아니라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왠지 좀 힘이 드신 분이 있나요? 만족도 없고 기쁨과 감격이 없으신가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 세상 것들이 더 재미있어 보이고 자꾸 그곳에 눈길이 가는 분들 없나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지내는 것, 잠자는 것이 더 좋아 보이나요? 교회 가는 것보다는 좀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이 더 좋아 보이나요? 그런 생각이 슬슬 들어오면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어요. 본문 32절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병행 위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 감난산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나는 기도이다. 예전에 우리 교회 화장실에 적혀있던 문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기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 자체가 되어야 돼요. 기도를 빼놓고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예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은 우리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놀랍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장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번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으시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나와서 기도함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